요 장면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나신 다음에 나의 깨달음을 누구한테 처음에 전할까 생각하셨죠? 첫 번째, 두 명의 스승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기 전에 두 명의 스승이 있었죠. 알랄라 깔람하고 우따까 라마푸타. 요 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나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딱 떠올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두 분은 이제 돌아가신 걸 아시고 이 오비구한테 찾아가는 거죠. 오비구한테 보드가에서 사르나트라고 하는 거리가 꽤 되거든요. 거기를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구와 같이 그 6년 동안 고행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 이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분분하고 뭐 이렇게 논문도 있고 한데, 그 우리 법안 스님이 여기 부타에서 보면은 부처님을 수호하고 이렇게 했던 어떤 병사들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이 오비구를 찾아가서 당신이 깨달은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처음 설명한 그 장면, 그때 한 그 내용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전 법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걸 최초, 이 초자가 처음 초자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전한 법이 뭐예요? 오비구한테? 예, 그것이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는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적 이치를 그 다음에 열반을 이르기까지를 아주 요약적으로 네 가지의 어떤 틀을 사용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제 틀인 거죠. 초준법륜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륜자가 박규륜자죠. 법을 굴린 거예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법을 굴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계원이라고 하는 여기 사슴 있죠? 여기 사슴이 있습니다. 노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 법륜을 굴렸다고 해서 이게 초전 법륜인데, 그 요거를 나타내는 상징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할 겁니다. 자, 그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인도에 있는 그 탑 이런 데 보면은 요 법륜,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죠? 바퀴. 이게 초전 법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에 법을 굴리셨다. 그래서 바퀴륜자가 나오는 거예요. 법을 굴렸다는 의미에서.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법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부처님 법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그 티벳 사원 가면은 이런 또 모습이 보여요. 그럼 요 바퀴처럼 보이는 건 뭐예요? 요게 초전 법륜이고, 초전 법륜했던 법문이 뭐예요? 사성제. 사성제 안에 결국은 열반을 얻는 거는 8가지 실천해야 될 방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앞에는 고, 진, 멸, 도는, 고는 인간은 고통이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고, 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 집은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을 또 진실을 알려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상태의 열반이라는 걸 내가 지금 증득했어 라고 알려주신 거고. 근데 어떻게 증득하셨는데요? 8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잘 실천하면 돼 라고 해서 그 팔정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8개예요. 봐봐요. 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 팔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사성제의 초전 법륜, 요걸 의미하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상징이 있는 거예요. 요 티벳절에 가면 이런 게 보여요. 여기 사슴은 왜 있어요? 초전 법륜 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죠? 예. 그 사슴이 있었던 노계원, 사슴이 많았던 노계원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이 사슴이. 또 이런 상징을 많이 봤죠? 봐봐요. 여기 우리 태고종의 지금 상징 표시 이거예요. 바퀴에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사성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처님 설법하신 거죠. 이 첫 번째 설법 안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연기죠. 연기의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12연기로도 설명하고
연기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오언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핵심은 결국은 연기적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예. 왜 연기적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걸 깨달으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고 다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아집과 그 다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핵심적인 이제 약인 거죠. 자, 이런 상징들, 이런 게 다 초전 법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초전 법륜의 그 사성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법안 스님의 불교 교리 요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죠. 사성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사성계 한자로 보면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이제 진리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사성계가 되는 겁니다. 그 아까 말한 오비구한테 처음에 설법한 거고, 그래서 그 사성제, 그러니까 불교의 큰 교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연기법이 있어요, 뭐 사성제가 있어요, 삼법인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를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를 따로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이게 어떤 맥락일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진리라고 봤을 때 그 진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이 또 있어요. 자동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를 들면 뭐 부품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바퀴, 뭐 구조, 뭐 그죠? 그 차를 분해해서 그 부품을 이해하는 거, 요것도 자동차를 아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요것도 이제 부처님의 공부를 할 때 하나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또 자동차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운전을 또 이해해야 돼요. 결국은 자동차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고, 요걸 내가 활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전이라는 어떤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난 자동차를 아는 거죠. 또 그런 측면의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동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뭐 활용도랄까 뭐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디자인도 있을 거고 어마어마한 얘기. 그것은 다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핵심은 자동차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인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부처님의 진리, 결국 연기거든. 연기, 무아, 거기로 귀결돼요. 그거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설명하면 뭐가 좋은데요? 자동차를 내가 알면 뭐가 좋은 건데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내가 괴롭지 않고 저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어디로 가요? 불교는 그 진리라는 자동차를 타고 열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맨 마지막에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소화. 아제가 뭐예요? 원래 가자 어서 가자, 저 피아노 언덕으로 빨리 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많이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잘 가겠죠. 왜냐면 가다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가다가 산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바다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 열반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나 수억겁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 기술과 지식을 알아야 그때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 교리가 많고 부처님 말씀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방법들이. 왜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고 타고 가는 건데, 내가 고속도로 타고 갈 때는 스포츠카가 좋지만 또 산을 만났을 때는 또 찝차로 바꿔야 돼요. 그것 또한 자동차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자꾸 갖추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교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서는 어느 단계까지 빨리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히죠. 그래서 수행하다가 도고바성이고 뭐가 멈추고 막 이런 얘기가 다 그런 거죠. 그때는 또 다른 경전을 보고 또 극복하고 다른 경전을 보고 극복하고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종류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떤 때는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왜 여기는 못 가지? 그러면 또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또 헤쳐나가야 될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습득하고 또 어느 가면 물을 만나면 물을 해서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내가 또 그거를 연구해서 만들어 주신 경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어떤 효용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경전은 무슨 효용성으로 해서 만들어졌을까라고 이걸 바라봐야지 자꾸 요거는 뭐 언제 만들어진 거야? 뭐 후대에 만들어진 거야? 부처님 말씀하는 게 맞아? 의심을 갖고 그런 것만 관심을 가져서 요거는 아니야, 맞아, 뭐 이거는 뭐 위경이야 막 하면서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마치 내가 부처님 법을 아는 것처럼 그거는 부처님 경전 아니야 라고 자칫하면은 조금 속된 말로 아주 건방을 떨어가지고 결국은 가는 게 목적인데, 그죠? 다 도구인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지금 타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이거는 뭐 아냐 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탐진치를 보면은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화가 많이 나면은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박사까지 해가지고 아주 건방 떨었죠. 나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안 싸울 자신이 있어. 수행도 나 좀 한 것 같고, 뭐 절도 뭐 10만 배 하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나 많이 했잖아. 나는 인간을 좀 이해했고 내 마음을 좀 이해했어. 지식으로 한 거는 정말 물론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실전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거기서 겪는 그 나의 탐진치를 접했을 때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아는 정도였지 거기에 없어지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아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사수 실제로 해보는 거 이런 게 이제 항상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전 같은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뭐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면서 막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자기에 맞는 그 약에 해당하는 책들이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사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모든 교리는 결국은 탐진치를 제거해서 열반을 가게 하는 도구다, 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성제도 그거에 대한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여기 자성제에 의의가 나오죠. 의의가 나오는데 자, 자성제는 그러니까 고짐멸도라고 하죠. 모든 것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가 있다. 우리도 병이 있는 걸 인식을 하고 그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이 고통에 대한 진리를 부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고통이니까 뭐 이 얘기를 강조하니까 예전에 처음 접한 불교 학자들, 특히 서양 학자들이 불교는 참 염세주의야, 뭐 허무주의야 라고 막 비판도 했었습니다. 그건 절대 오해죠. 의사 선생님이 그 병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은 염세주의야. 그게 아니죠.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 그 지식을 먼저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이제 종류가 여기 77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근원적인 고통, 특히 이제 4가지 있죠. 생로병사. 요거는 굉장히 공평한 고통이에요. 어떠한 뭐 나이, 뭐 그다음에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요 고통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서 아주 공평한 고통이죠. 왜냐하면 나만 그런 괴로움을 느끼면은 그게 억울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나만 괴로운 것 같잖아요. 꼭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우리가 TV나 영상이나 요즘에 SNS라고 하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 올리고 이런 거 보면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그 한 장면, 한순간 어쩌면 연출일 수 있는 그 즐거운 표정들만 올려놓잖아요. 행복한 장면들만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은 남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이게 뭐야? 그걸 보면서 더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에 의해서 느낌이 발생되니까. 연기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처음에 홈페이지 그 유명한 게 그 도토리즘에서 하는 그 홈페이지 옛날 유명한 싸이월드 있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해가지고 무료하니까 막 인도에서 재미난 얘기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댓글이 막 달리니까 너무 재밌고 또 아이들이 막 그랬는데 그 댓글 중에서 부러워하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너는 참 유학 가서 좋겠다 뭐 그런데 실상은요 인도에서 살아보면요 저 형용할 수도 없거든요. 지금 저는 인도 생각 느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가볼 생각 자체도 안 해요. 제가 아는 선배님은 인도 향해서 오진도 안 산다고 할 정도로 그 얘기 하려면 너무 재미난 얘기 많긴 한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과 너무나 다른 문화여가지고 충격이 너무 많아요. 그 기억이 너무 아주 그냥 세가지고 그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 즐거웠던 건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막 뭔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못 읽겠어요, 이거를. 그다음부터 제가 서서히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싸이월드에서 이렇게 사진 올린 사람들 봤더니 다들 뭐 어디 놀러 가고 좋고 그거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올리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이것도 하나의 욕망이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잘 누구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딱 느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고제의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쭉 보면은 이제 고통의 이제 종류들이 쭉 있습니다. 다 아는 고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그 중에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이제 괴로움이 이제 사실은 행고라고 하는 행고. 요게 핵심은 사실 요게 행고예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몸 자체가 이제 오온이죠. 몸과 마음을 다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오온 자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서 이 무상을 느끼면서 고통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암경 보시면요.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무상고 무아가 나와요. 무상고 무아. 이게 도대체 뭔가 처음에도 저도 왜 이렇게 자꾸 무상고 무아가 나오지? 모든 건 무상하냐? 네, 부처님. 그렇지. 그러니까 고지, 네, 고예요. 거기에는 아가 있더냐? 없습니다. 무상고 아를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제가 이 초기불교 쪽 전공하신 스님께 저 들은 내용인데 그거 굉장히 저를 와닿아가지고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무상고가 뭐냐? 그게 뭐냐면 팔정도에서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계속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하다 보니까 마음이고 물질이고 어디 하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걸 발견할 때가 있대요. 관찰하면 실제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찰나찰나가. 그러니까 무상이 이게 무상인 거예요. 무상을 보면요. 거기서 엄청난 고통이 발생된대요. 그래서 너 물어보는 거죠. 어느 정도 수행이 됐는지. 야, 너 무상하냐? 그 본사 입장에서 예, 무상이에요. 그 관찰해. 내 마음이 일어나고 꺼지는 그거를 한 찰나라고 그러는데 물질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진다고 요즘에 물리학에서 그러죠. 그 한 찰나, 물질도 한 찰나가 있는데 마음은 7배가 더 빨리 이게 포착이 이게 된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75분의 1초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그 마음 작용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거를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발생된대요. 네.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계속 움직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만 움직이니까 포착이 될 수가 없고 거기서 진짜 무하네요.
하면서 무상고 무아가 증득된 거를 확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 너는 언제 됐구나. 그치? 무아지? 예. 됐습니다. 너 언제 수행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계속 그 아함경에 보면 끊임없이 물어보고 체크하시고 어느 정도 수행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무아가 증득이 돼야 그 아집이 끊기면서 결국에는 열반위로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첫 번째에 그 고통, 어떤 고통을 우리가 인식했더니 행고를 느끼는 그 찰나찰나의 무상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제대로 느껴야지 이제 진정한 이제 이 열반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수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고통의 원인인 거죠. 예. 그걸 이제 집성제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애치유, 12연계에서 애치유 있죠? 그게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애치유. 우리 애욕. 요걸 이제 가래라고 이제 표현한 데가 있어. 가래. 똑같은 뭐 애치유. 같은 한 덩어리에. 그 가래에 의해서, 예. 갈망에 의해서, 집착에 의해서, 요런, 그래서 집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집. 딱 뭉쳐졌다. 형성이 됐다. 이제 어부라고 또 표현할 수 있죠. 그 열매가 딱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고통을 느낄 만한.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고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실제를, 실상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고. 그렇지만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고통을 벗어난 상태를 내가 증득했어. 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행복한 상태를 이제 설명한 게 여기 멸성계입니다. 이게 열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반. 열반을 의미한 겁니다. 그럼 열반을 증득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팔정도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행 방법들, 그것이 요 열반을 향해서 가기 위한 모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정도도 그렇고 사성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기법, 공,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하나의 다 도구로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말씀인 거죠. 근데 큰 틀에서는 요 8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대승에서는 6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게 6바라밀이고 그다음 8정도고 하나의 카테고리 같은 거죠. 마치 우리가 훌륭한 학생이 된다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그거를 다 100점 맞으면 훌륭한 학생이라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다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도성제예요. 8정도. 자, 그 8정도를 한번 볼까요? 자, 그 전에 이 사성제를, 그러면 사성제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사성제를 떠올리신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은, 자, 보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오도성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요거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오도성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정리된 게 사성제예요. 그럼 이 안에 사성제 내용이 있나 봐보죠. 자, 볼게요. 저번에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부처님께서 집 짓는 자를 발견했대요. 집 짓는 자. 그죠? 그 뭔가를 계속, 그 불교에서는 이제 요걸, 네? 윤회에서 착 달라붙었던 그 식,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형성하는 어떤 그 식이 있는 거죠. 식. 요걸 이제 발견하신 거죠. 그 윤회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는 결국은 12연기에 의해서 설명된 그런 과정을 다 보신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치대러 왔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윤회를 본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결국은 숙명통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윤회를 본 거니까요. 숙명이라는 건 내 과거 생에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지혜니까요. 그 가운데에 요 집 짓는 자가 있었구나. 업을 계속 내가 만드는 어떤 행위가 있었구나. 업이 있었구나. 그래서 계속 내가 삶이 거듭됐구나. 그쵸? 그거를 딱 발견한 순간
집을 짓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애치유가 이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느낌은 당연히 있죠. 부처님 이거 드시면 아 목이 마렵다 시원하다 하지만 아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나 또 먹어야지 하는 마음을 제 2차 마음을 안 내는 거예요. 그게 애치유 단계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에서 요거 맛있네 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무의식에서 요건 좋은 거야. 난 이거 꼭 먹을 거야. 난 이거를 꼭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딱 애취가 생겼을 때는 다음에 누가 먼저 먹을 때, 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요 애취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자, 여기 보이죠? 여기 가래. 자, 그대의 모든 골재는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마음은 형성을 멈췄고 가래는 부서졌다. 사성제에서 그 가래에 해당하는 게 뭐죠? 집성제죠. 집성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을 안 하니까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예, 그 결과가 있겠어요. 그 원인 자체를 없애버려서 그럼 부처님 이거 과정을 부처님 8정도로 이제 설명하신 거죠. 나는 이걸 했다 이거야. 난 이걸 했다 이거 8정도. 큰 카테고리 안에서 8가지 이 정자가 바를 정자예요. 바른 길을 했다는 거예요. 바른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바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바른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그래서 올바른 견해 첫 번째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부처님은 다 수행하신 거예요. 마치 국영수 과목 8가지 과목을 다 100점 맞으면 우리가 좋은 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신 건데 요거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하면은 됩니다. 자, 근데 요 사성제를 누구한테 처음에 말했다고 해서 오비구라고 그래서 오비구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 상태는 이미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 복수행에서 벗어난 사람들한테 처음 했던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가르침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아직 감각적이고 복의 수준의 어떤 그거를 채워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수행들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관심이랄까요. 그러나 제가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 8정도가 있고 또 오비구 같은 분들 입장에서 해야 될 8정도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깨달아도 이 8정도를 실천하고 살아요 또. 예. 그래서 이 윤회 도는 겁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부처님도 정견이로 사셨고 정사위 하시고 정어 하셨고 정업 부처님의 모든 행위가 다 사실 8정도잖아요. 올바른 행동이잖아요. 부처님은 완전한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니까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올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올바른 의도가 올바르대요. 자, 올바르대요. 말이 올바르대요. 자, 행위가 올바르대요. 내 어떤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있대요. 자,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 내 직업이 있대요. 또 노력이 있는데 올바르게 하는 노력이 있대요. 노력도 올바른 노력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알아차림. 아, 이렇구나. 이것도 올바른. 자, 그러면 이 올바른이 참 기준이 그럼 뭐가 올바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죠? 요 기준을 알아야 저는 이게 정리가 될까? 이게 뭐가 올바른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불자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따르면 다 올바른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뭐가 올바른 생각이야? 뭐가 올바른 말이야? 결국은 이것도 보시하고 지게예요. 자, 이 올반이라고 하는 여기 정자가 뭐가 바르냐 이거죠. 결국은 저는 제 정의는 보시하고 지게가 갖춰졌을 땐 다 올바른 거예요. 자, 보시가 뭐죠? 나와 남이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위, 그런 생계, 그런 노력.
보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올바른 거죠, 그거는. 또 지게가 들어가야 돼요. 즉 나와 남이 고통을 안 느끼는 어떠한 결과가 나야 돼요. 나와 남이 고통을 안 느끼는 견해, 나와 남이 고통을 안 느끼는 의도, 생각, 나와 남이 고통을 안 느끼는 말, 나와 남이 고통을 안 느끼는 행위, 나와 남이 고통을 느끼는 뭐 이런 거 있죠. 생활죠. 직업도 그렇잖아요. 남을 고통을 주면서 내가 뭐 돈을 버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뭐 무기를 만든다 할지, 뭐 마약을 만든다 할지, 이런 거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 돈만 잘 벌면은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건 올바른 생계가 아닌 거예요. 네, 이게. 행위도 마찬가지죠. 네, 행위도. 그 다음에 노력도. 이거 올바른 노력이라는 건 결국은 이 결과적으로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고 나도 괴롭지 않고 저 사람 괴롭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도 굉장히 그러니까 연기적이죠. 고정불변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내 삶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 노력이 올바른 거야. 옛날 분들이 성공한 그 사례가 있어서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칫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상황과 조건이 달랐어요. 또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달라요. 그러면 노력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고정관념이 딱 박혀가지고 내 경험만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자꾸 주입하려고 아유 뭐 이렇게 자칫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 상태여야 돼요. 내 견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드러내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 자 들어줄 수 있어야 그때 올바른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올바른이라고 하는 말이 예. 올바른 알아차림인 거죠. 이게 저 사람이 왜 괴롭고 뭘 원하는지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무아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보살은요 귀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귀가 듣는 게 그 성인이라고 할 때 이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성인의 첫 번째 귀가 나온대요. 귀. 근데 두 번째가 뭐가 나와요? 입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게 안 돼요. 우린 거꾸로잖아요. 중생이라서 입부터 내 말 좀 들어보면 말로 나오잖아요. 뭐가 문제라면 아 그거는 이런 거야. 그 사람이 다 얘기하기 전까지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알아차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올바른 집중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올바른. 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를 지금 이해해달라고 하고 말을 하는데 올바르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계속 잘 들어줘야죠. 그래서 귀 능력이 더 뛰어난 거라고. 그래서 신통이 실제로 명상수행이 요게 지금 요 정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거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집중이라고 하는 어떤 수행인데 요게 이제 그 집중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신통, 육신통은 이제 누진통이고 탐진치가 없어지는 거고 그 전에 생기는 신통들이 있대요. 실제로 집중을 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고 보이고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그죠? 저 멀리에 있는 게 느껴지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없던 능력이 생겨서 우린 신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린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개발하면은. 근데 첫 번째 오는 그런 것이 이제 뭐 맛, 냄새 못 맡은 건 맞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 다음에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조금 더 그렇긴 한데 저 산에 저기 뭐가 보이네? 누가 계시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만 꼭 이상한 취급 당하죠.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누가 이겨요? 모르는 사람이 이기죠. 저 사람 이상하다고 이상하게 몰기 쉽죠. 마지막에 열린 게 귀라는 거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귀래요 귀. 난 저 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리는 게 더 저기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눈은 앞만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죠? 뒤는 안 보이죠. 이 순간에는. 눈 갖고는 몸을 이용해야지. 근데 귀는 사방, 팔방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소리, 어떤 그런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되나 보다. 수행에서 능력이 생기면 귀까지 열리는구나. 그 부처님이 그래서 다 하신 거구나.
예. 이제 요 삼매 수행 얘기하면 또 아주 조금은 더 신비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처님이 어떻게 중생이 그날 누구를 제도하면은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셔가지고 찾아가요, 항상. 그리고 그날 만나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조금은 제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최근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약간 좀 신비로운 얘기 같고 약간 좀 그래서 좀 자제를 제가 하겠는데 어쨌든 부처님이 이 수행을 다 하신 거예요. 이 수행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제갈자 입장에서 이 수행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정견이 설명을 우리가 들어보면 반야지에 부처님 법을 아는 것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견이 되게 너무 높은 수준의 어떤 지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깨달은 분은 정견이 그런 수준이겠지만 제가자 입장에서는 내가 많은 종교를 봤는데 부처님 말씀이 진짜 맞네? 라고 정도 내가 깨달았어요. 요 정도만 돼도 저는 정견이 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제 불자가 돼야지. 아직은 내가 탐진치가 있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부처님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라고 정도만 내가 확고한 믿음이 생겼으면 저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정견이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팔정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책에 설명된 것처럼 반야지가 열려야 무슨 정견이 열리고 뭐 이런 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 올바르게 부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를 실천하는 거지. 개 정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거를 해로 놓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말과 정어, 업 이런 것들은 다 개에 해당하는 거죠. 개행. 요걸 그래서 어디서 뭐 개정의 사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개정의 사막이 팔정도고 팔정도가 개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설명해. 같은 말이죠. 사막이 팔정도고 팔정도가 육바람이고 왜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다 도구니까요. 저 열반을 가기 위해서 부처님이 하나의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의 큰 자동차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드신 거죠. 그죠? 그걸 잘 타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열반을 세계를 도달한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또 뭔가 환경이 변하고 또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 제자들이 없어지고 할 때는 또 환경이 달라고 어마어마하게만 역사적으로 변했을 때는 또 다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와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시대는 또 육바람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또 있고 어느 시대 가서는 또 그죠? 밀교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 시대가 있었을 거고 또 어디 중국에서 선이라고 하는 또 그 시대의 그 사람에 맞는 사고방식에 맞게 또 뭔가 큰 스님들이 그 역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적 불교 수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자동차로 이해하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이해의 측면으로 공부가 되지. 이거 후대에 만들었으니까 이거 부처님가 아닌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오류가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은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부처님 말씀이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된 어떠한 사고를 내면은 그건 이미 부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런 게 없다고 깨달은 건데. 그럼 왜 그런 걸 만들어내요? 도구를? 탐진치를 제거하는 약이고 도구로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그 도구 자체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요거를 타고 열반위로 가라고 하는 거지. 요 자체가 사실은 열반 어떤 그 무엇은 아니긴 하죠. 그러나 이거 없이는 못 가니까 당연히 이게 또 빛과 그림자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열반 얻는 사람은 이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열반을 얻는다고 설명을 할 수는 있죠. 그렇게 이제 좀 저는 이제 이해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팔정도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올반이라는 기준은 그 보시와 지계 개념으로 그러면 여기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올바른 거고 모든 게 다 올바른 말과 모든 것이 올바르라는 걸 보시와 지계를 염두에 두면 굳이 이걸 막 열심히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하나하나는 게 뭔가 이거 다 아는 거죠. 생각, 말, 행위.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뭐 특별히 뭐 우리가 설명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계도 그렇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사실 보편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노력도 그렇고요. 근데 요 두 가지가 이제 조금 특별한 어떠한 이제 테크닉 같은 게 들어가서 특히 요 사띠 요거가 부처님 법 안에만 특별하게 있는 어떠한 그 수행이에요. 사띠라고 하는 게. 요 사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게 주의 집중, 알아차림 요런 거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수행이다, 뭐 윗바사나 수행이다, 뭐 이런 말 있죠. 그게 요 사띠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불교 수행인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요 사마디만 하면은 정수행이에요. 그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행만 하면은 부처님이 스승 두 분 찾아갔죠. 알랄라깔마 우따까까 나마푸타. 그 부분은 정만 가르친 거예요. 정. 고요하게 하는 거. 사띠는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야. 그 순간순간을. 그 의식을 계속 두면서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의 어떤 거를 계속 포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주의 집중이라고 번역이 되고 또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능력도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이 한국에 복합적으로 많이 번역이 되거든요.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무슨 명상 프로그램이다 해서 열흘 코스 해가지고 뭐 종카파 수행 열흘 코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MB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요게 포함해서 하는 수행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띠가 있느냐 없느냐 요에 따라서 부처님 수행이 아니냐가 갈려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그 많은 명상 중에서 요게 없으면은 탐진치가 알아차리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항상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무슨 경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떼어내서 특출나게 또 아주 그냥 설명되어 있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전 보면 우리가 또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교는 어려워? 당연히 그렇죠. 의사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병이라는 거, 우리는 뭐 꽃이 피는 이유 대충 알고 꽃이어서 꽃향기 맡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식물학자나 그거를 농장 재배해서 뭔가 큰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꽃이 왜 피는지, 언제 피는지, 이게 뭔 의미인지, 광합성은 뭔지 그런 걸 엄청나게 연구하잖아요. 또 병충해가 또 뭐 그런 공부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부가 돼서 아니면 하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가 돼서 사람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문가 수행자고 전문가 성직자고 전문가 불보살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설명하는 불교 경전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걸 접했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개정이 사막이라 할 때. 개는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은 우리가 복을 깎아먹는 행위들, 살생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그거는 이해는 쉬워요. 실천이 어려운 거지. 그게 실천이 어려운 거죠. 이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은 또 이해도 어렵고 실천도 어렵고 점점점 그런 거예요. 해는 그 실천도 어렵지만 그 이해하는 게 더 어렵죠.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 순간을 딱 깨닫는 거는 어렵죠. 어려워요.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수학 공식이 어렵잖아요. 그럼 한 번만 풀리면 모든 수학 공식이 다 그냥 막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처럼 해는 어렵다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뭐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음악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뭔가 닦아야 되잖아요. 그게 개에 해당하는, 정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렵잖아요. 뭐 음악하는 어떤 거를 이해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 같은 거 뭐 이해력이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취하잖아요. 그 두 가지 수행 측면이 있어요.
그거를 힘들게 음악과 수행, 운동 어떤 기술처럼 꾸준히 해야지 증득이 되는 측면이 요 사마디고, 사띠는 계속 뭔가 이렇게 수학 공식을 풀어내듯이, 요 원리구나, 이런 이치구나, 요걸 계속 깨쳐나가는 어떤 수행은 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건 약간 수학 같은 느낌이고, 요건 약간 영어 같은 느낌?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 그럼 끊임없이 쌓아야 되잖아요. 쌓아야 될 측면이 있고, 요거는 부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좀 약간 그렇게 좀 이해도 해봤습니다. 나중에 공목 좀 깊이 하신 분들은 요거 나중에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해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한번 이해해봤고요. 약간 미술이 요 측면, 저는 이제, 요거는 음악은 꾸준히 해야지 어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 정이라고 하는 꾸준히 노력해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미술의 역사는 끊임없이 부시는 역사였더라고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유명한 게 기존에 있었던 어떤 틀을 깨가지고 그 미술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지혜 같은 거죠. 근데 사띠가 필요해요. 기존에 그거를 깨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에 해당하는 수행인 거죠. 이거 깨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수행은 사띠의 개념에 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완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부처님의 위파사나 수행이 됐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이게 12연기인데 12연기 안에서 이제 사성제를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은, 사성제가 고, 집, 멸, 도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발생됐다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수가 어떤 걸 내가 딱 접촉을 했어요. 그죠? 그 전에 설명했 무슬림이, 이슬람이 돼지고기죠? 아니면 인도인이 소고기를 딱 접촉해서 먹었을 때 그 뭐가 발생해? 느낌이? 고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애치유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 그 사상적으로 뭔가 이거 그 고정적인 어떤 걸 주입이 된 거잖아요. 그걸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집이 형성됐다는 의미거든요. 딱 고정됐다는. 그게 형성이 돼서 나는 느낌을 나쁘게 받은 거죠. 역으로 반대도 있죠. 어떠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나는 좋게 느껴진 거죠. 그거는 결국은 여기에 어떤 근거이 돼서 이렇게 나한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요거를 또 불교에 들어가면 이제 유식들 아레야식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죠. 흔히 무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 무의식이라는 건 아레야식보다 아레야식이 더 큰 개념이거든요. 불교에서 좀 이렇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요 애치유가 그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의 마음작용에 있어서 요거에 나를 계속 어떻게 느끼게 조종당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는 표현이 이런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걸 못 찾아내니까 내가 아닌 행동을 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걸 찾아내야죠. 찾아내는 스윙이 요 도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에. 아까 팔정도에서 아까 관찰, 사띠가 들어가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사띠하고 집중이 달달하면 그 위에 걸 또 잘해야 돼요. 개를 잘 닦아야 돼요. 올바른 말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위와 이런 걸 잘 해야지 마음이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고요할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막 거칠게 행동하고 막 거치게 말하고 막 행동도 막 생각도 그냥 막 거치게 한 사람이 집중하고 명상합시다.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개가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가요? 전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항아리에 해당하는 것이 개라고 그랬죠? 개. 그리고 정어, 정사, 그죠?
정업, 요게 이제 개인데, 이런 것들이 바르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런 게 갖춰져야 이 양동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사띠야, 사마디, 맨 마지막에 정정, 팔정도에서 정념, 정정이잖아요. 그걸 하는 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뭔가 고요한 뭐가 부어야 돼요. 이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아까 정정이라고 사마디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뭐 쌓는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쌓여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음악도 꾸준한 행동이 쌓여야지 그 정점에 어떠한 그 음악이 나오듯이 이 물 같은 것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쌓아지는 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쌓아져야 여기에 뭐가 비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요해지는 거죠. 그게 정수행인 거고. 그래서 이제 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띠예요. 사띠를 딱 해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 달이 딱 비쳤어요. 여기 이제 해인 거예요, 해. 아, 여기에 달이 비쳤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자체는 진리가라고 볼 수 없죠. 저 하늘에 달이 있구나 아는 거죠. 그게 해예요. 연기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불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이 개가 굉장히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의 삼액은 그래서 하나의 딱 분리될 수 없는 그 무엇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치유가 집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 문제 단계인 거죠. 멸하는 단계가 있다. 여기서 이제 끝나가지고 이렇게 멸반의 단계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요 고유한 요 상태가 내가 증득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팔정도고 부처님이 그거 하신 거죠.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생노사를 계속 관찰하셔가지고 나중에 환멸,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고 계속 없애시잖아요. 결국 어디를 없애요? 무명까지 다 탑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성제와 고진멸도의 이거는 하나의 이제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설명의 방법이 있고 이런 거다라고 이제 같은 말이다, 같은 설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